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로 아들을 받은 믿음, 아들을 돌려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주 전에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배경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던 시대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부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한나의 부림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나의 부림은 단순히 한 여인에게 아기가 없는 슬픈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이었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 내용은 이제 곧 이 기나긴 암흑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거라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희망의 빛이 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한나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고 또 그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한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너무나 괴로워했던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내용은 3주 전에 제가 나눴죠.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상 아이가 없으면 이게 정말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괴로운 마음 때문에 특히 분인나가 계속해서 막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영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엘리가 볼 때는 앉아서 뭔가를 주절주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야, 너 지금 술 취했냐? 술 좀 끊어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술주정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뛰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했어요. 한나는 술에 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먼저 한나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는가가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어요. 이게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요약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의아스럽지 않으신가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하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가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은 나실인으로서, 즉 그 아들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구별된 자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제가 3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문이 레이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완전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는가?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너무나 처음에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근데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한나와 하나님의 심정이 통한 건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한나야, 너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 그런데 한나야, 나도 그렇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형님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시대.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나야, 너가 자식이 없으니까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듯이 나도 너의 심정과 똑같아.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며 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한나야, 너의 그 슬프고 아픈 마음과 나의 슬프고 아픈 마음이 같은 거야.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한나가 처음에는 통곡하면서 자신의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자신과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제 심정과 지금 똑같으시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한나는 처음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계속해서 분인나가 막 괴롭히니까 화가 나서 자신의 그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였다, 혹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타락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어질 수 있었어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가 지펴질 수 있었어요. 사무엘 통해서.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어느 시대에서든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불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영적 각성과 부흥의 불씨인 거예요. 다시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할 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죠.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잖아요, 이미. 그렇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 집에 성경책 다 두세 권 이상은 있을 거예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별로 읽지 않고 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교인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원함이, 나의 감정이 말씀을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도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말씀 무시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시는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아들 주신 내용까지는 제가 다 설교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더 집중하고 싶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그 아들을 바치기로 다시 결심을 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영영이, 즉 일평생, 그때부터 다시는 그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에 좀 더 일찍 젖을 뗐지만 그 당시에 젖을 떼는 나이는 보통 2살, 3살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약속을 이렇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나의 입장에서 정말 이게 쉬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이가 없을 때에는 아이만 생기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이가 생겨서 내 품에서 아이가 활짝 웃고 또 눈앞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고
또 엄마 하면서 막 애교를 부리면 그 아이를 떼어놓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평생 떼어놓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하다가 그 어린 아이를 자신의 품에 떼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한나는 참 많은 갈등과 걱정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과연 이 어린 것이 저 엘리 제사장 집에서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챙겨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제대로 잘 먹을까?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조금 영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막 술 취한 줄 알았었는데 이 엘리 밑에서 신앙 교육은 정말로 잘 받을까?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8년 전에 제 아들이 대학교를 입학해서 저희 가족이 이 아들을 기숙사에 내려놓고 돌아올 때도 정말 왠지 마음이 많이 울적했어요. 제 아들은 다 커서 대학교 들어갈 정도의 나이였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기숙사에서 때마다 아주 맛있는 식사가 잘 나와요. 또 마음만 먹으면 제가 운전해서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대학교 기숙사에 아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차에서 울더라고요. 그 뒤에 앉은 제 딸도 같이 울어요. 엄마가 오니까. 아빠인 저는 어땠을까요? 아빠인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많이 울적하고 아들 생각할 때 짠했어요. 처음 있는 경험하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 첫 번째 자녀를 이렇게 기숙사에 내놓고 올 때 다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아들은 다 컸지만 부모에게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얻은 그 아들을 이제 한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놔두고 올 때에 겪게 될 그 모든 그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듯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한나의 이 결정이 얼마나 믿음의 결정인가를. 한나의 이 결정은요, 남편 엘가나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율법의 규례상 아내가 혼자서 서원을 했을 때에 만약 남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했어요. 이 율법 조항이에요. 이거 보면은요, 남편이 노 하면 아내 혼자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서원했어도 만약 그 남편 엘가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혼자 생각해 본 시나리오예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허니, 여보, 사실 내가 사무엘 갖기 전에 저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서원한 건데 내가 혼자 서원한 거니까 자기가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지 마세요. 나는 이 사무엘이 너무 이뻐서 더 데리고 있고 싶어요.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이제
남편으로서 한나에게 여보, 당신이 얼마나 아들을 원했는데 그토록 아들을 원해서 드디어 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까? 사무엘 바치고 나서 또 막 울고 불고 난리 피면 어떡할 거예요? 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제정신으로 서원한 게 아닌 것 같아. You were out of your mind at the time. 그래서 너무나 당신이 힘들어서 경솔하게 할 패 서원한 거니까 나 당신이 서원한 거 허락하지 않을 거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당신 그냥 사무엘 잘 키우시오. 이렇게 남편 엘가나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한 남편 엘가나도 그 한나의 마음을 그대로 존중하며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 중반부 내용인데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남편 엘가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도 또 엘가나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둘 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사사시대에 암흑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미래의 희망의 빛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엘가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이 고백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불임도 조만간 끝이 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약속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안 지켰던 적은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기도하다가 만약에 예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가능하면 그 다시 지키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응답 전에 약속과 기도 응답 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잘 말하지만 기도 응답 받고 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관심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보다 나라는 거죠. 한나는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내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지니와 같은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더욱더 향상되고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받은 후에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을 매니지하는 청지기일 뿐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15명의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은 나중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조인했기 때문에 16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이 허리케인 때문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밤늦게 캔슬되는 바람에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 지난 주일날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할 그런 예정이었는데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선교팀의 안전한 리턴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성도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뭐 선교지나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관심이 허리케인 때문에 저희가 마이애미에서 고생한 것에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니카라과에서 선교를 감당했는가 거기에 더욱더 맞춰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걱정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교 갈 때마다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아까 김은권 집사님도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희생하고 돌아온다라고 보통 생각하면서 선교를 가지만 막상 선교를 할 때 보면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친히 하신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선교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갔을 때 대부분의 선교 팀원들이 동의하실 텐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이번 선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예배당을 건축했던 두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와 믿음의 집 교회.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화요일 날, 그다음에 믿음의 집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다 완공되어 있는 교회 예배당을 보고 처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부터 너무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서 저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서 나만 또 눈물을 나더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팀원들 대부분 다 그때 울었대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던 거죠. 예배 후에 우리가 지원해서 지은 그 예배당에서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의료 선교를 하고 미용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많이 와서 그들을 우리가 섬겼어요. 감사하죠. 이 예배당이 우리가 원래 기도했던 대로 그 마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다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역 마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중에 더 깊이 나눌게요. 많은 선교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와 감격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이 없었던 아주 가난한 마을에 이 니카라의 현지인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땀을 흘려가며 그 예배당을 지어줄 때의 크라이테리아가 뭐냐면 재료비는 우리가 대어주지만 레이버는 너희가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공짜로 대어주는데 그들이 그 예배당을 자기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배당을 4개월, 5개월 정도 지으면서 더 애정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거죠. 그 예배당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걸 통해서 큰 힘과 격려를 받고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예배당 지어주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목사님이 너무나 힘드셔서 금식 기도하시고 그 마을 주변을 마치 여리고성 도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몰랐죠. 선교사님이 교회 5군데 정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후보지로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그렇게 정했는데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된 거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헌당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쁘시구나.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렇게 정말 이 마을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정말 기도 가운데 잘 지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 번 거듭거듭 들게 되었어요. 저희가 선교를 가면 아침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교팀원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그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을 때 목요일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실 이 내용 저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이 그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한 12강줄이나 남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 각자 자기 자신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말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아서 내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1년 골프 멤버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그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의료 선교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아틀란타에서 전우주 의사 선생님이 조인하셨는데 이분도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2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분도 눈물을 흘리시며 은혜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근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이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요일 아침에 본인도 큐티 말씀 묵상한 것을 우리 선교팀원들과 나누면서 자신이 의사가 되어 그동안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코스타에 있을 때, 그 북미 유학생 그 수양이잖아요. 코스타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선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계속해서 니카라과에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선교팀원들이 그 말에 아멘 하셨는데 아마 제가 제일 크게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니카라과에서 통역으로 저희 선교팀을 도와주신 30대 젊은 선교사 부부가 계셨는데, 어린 자녀 3명을 둔 선교사 부부예요. 8살, 7살, 2살. 근데 첫째 아들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식사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8살 아이요. 하나님, 저희를 세계 복음화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재미있어서 뭘 안다는. 그래서 엄마 선교사님한테 여쭈어봤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가족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식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희를 세계 복음화에 참여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도 저렇게 종종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세계 복음화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같이 이 스크린에 떤 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세계 복음화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되어져야 하고, 우리 각자의 오병이어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